할렐루야. 우리 명절 연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지내고 또 오늘 이렇게 뵙는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는 한 30만 관광객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명절 연휴라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관광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는 것만으로도 배부를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사실 그게 모든 것이거든요.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거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을 좌우해요. 영적인 상태가. 이번에 우리 현장의 말씀 보니까 뭐 총과 칼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 총을 어떤 사람이 들었냐. 폭군이 들 때 그 총은 전 세계를 공포와 어둠 속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나 그 총을 살리는 현장 지키는 것에 쓸 때는 실제로 어둠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그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현실을 보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온 우리 대정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을 반응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이곳에 왔는지 그게 사실은 모든 거거든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요,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신이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걸.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쯤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로 정확히 모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막 가요. 근데 이 앞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는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계시고 어디로 오시는지 알지 모르지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그 큰 소리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죠. 조용해. 그렇지만 이 인생이 내 인생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오늘이 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정말로 생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로 딱 붙잡고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하든 신경 쓰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디메오가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을 잠잠히 하라 하시고 바디메오에게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단순합니다. 바디메오는. 우리라면은 좀 구구절절하게 얘기하겠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다가 사실은 눈뜨기 원한다 이거잖아요. 바디메오가 그 기회가 금방 가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내 인생의 10월 첫째 주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 아닙니까? 내가 이때에 정말로 바디메오처럼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덮어놓고 내 진짜 문제 덮어놓고 그냥 예배 오셨다면 그냥 왔다가 가시겠죠. 왜냐? 영적인 상태대로 열매는 맺거든요. 그러나 이 유일한 기회로 삼고 정말로 바디메오처럼 지금 생애 마지막이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가치를 두고 오는 성도님들에게는 분명히 바디메오와 같이 눈먼 자가 눈을 뜬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생을 뒤바꾸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참된 회복이 뭐냐? 내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회복은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회복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 회복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원래의 것을 되찾고 원래의 것으로 돌이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생각할 때에 원래의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지 내가 글로 돌아가지요. 뭔가 내 생각에 원래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회복하는 게 뭔지를 알겠죠. 성경은 원래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원래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들을 두고 원래 나는 뭐 이거 잘 못해. 내 성향이랑 안 맞는 걸 보고 원래 나는 이게 잘 안 맞아.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을 내가 고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 때 원래 쟤는 저래. 나도.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뭔가 불가능한 부분들을 뒀을 때 원래라는 말로 대부분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 단어에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원래는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리지널, 우리의 원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너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너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하고 저런 거는 원래 안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슨 말이냐? 너는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단어로 봤을 때는 자녀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별로 부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2020년도에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냐? 아마존의 CEO래요. 제가 그 CEO의 딸입니다. 어떻을까요? 저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죠. 제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의 모든 상황과 상태 다 달라져요. 먹는 거 걱정할까요? 4차 산업이 와서 제 직업이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 CEO의 딸이니까요. 우리가 나의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순간에 사실은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과 사실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려고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최고 형상으로 누구를 만드셨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거예요. 최고 가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28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원래의 질서와 원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주권적인 사역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형상임을 회복하는 거.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들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원래에 다 매여 있잖아요. 원래 우리 집은 가난해. 원래 우리 집에는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그래서 간이 약하고 어디가 약하고 원래 우리 집이 좀 선천적으로 여기가 약해. 원래 내 성격은 이래. 그럼 내 성격이 이런 걸 뭐 어떻게 원래 이런데. 저 사람은 원래 저런데 뭐 내가 뭐 어떻게.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래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원래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정복당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나도 모르게요,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많은 조건들에 내가 종노릇하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진짜 내 삶인데 오늘날 우리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끌려가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숨 쉴 권리도 없습니다. 점점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 요즘에는 잠 못 자는 분들 너무 많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잠 못 자죠. 생각이 많고 마음이 많으니까,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많으니까. 이 생각들의 특징이 뭐냐? 발이 없어요. 나는 이곳에 있는데 막 저까지 갔다 와요. 잠을 못 자죠. 나중엔 너무 힘드니까, 이 기본적인 욕구인데 너무 힘드니까 뭐 사람들 보니까 원래 다 뭐 인생이란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그냥 뭐 수면제 먹으면 되고 그걸로 자고. 처음에는요 그렇게 작은 걸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작은 염려가 내 인생에 들어온 것처럼 어느 날 내 생명을 빼앗을 만큼 큰 문제를 가지고 나를 뒤흔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처음에 그들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작은 일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면, 뭐 원래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원래 힘든 거 아니야? 요새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뭐 수면제 하나를 먹고 그렇게 뭐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들이닥칠 때는요, 그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생들이 많이 무너져 있을까요? 특히 명절 연휴 가정 가문에 가보시면 더 보이잖아요. 가정 가문에 가면 좋으십니까? 아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요 막 힘들어요. 상처되고. 참 그 속에서 내가 나왔지만 내 속은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참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부모들도요 내 속에 나왔지만 내 자녀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요 명절 연휴 때 가정에 가면요 참 답답한 게 너무 많잖아요. 또 가족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원래의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나에게 진짜 충만한 어떤 배부름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것으로 시간을 계속 보내도요 그 재밌는 시간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인생들이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졌냐?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생명이 없어요. 물고기는 물 떠나는 순간 파닥파닥 되면서 죽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자꾸 어디에 매이냐? 죄의 권세에 매여요. 성경은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정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나의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 이 죄의 권세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명 사주팔자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분명히 들어와 있어서 계속 우리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이 죄를 짓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라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단이 어디 있어? 근데 실제로 뭐 보는 분들도 있겠죠. 악몽을 꾸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뭔가 무서운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진짜 사단이 하는 일을 아셔야 돼요. 진짜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의 최고 작품인 인생을 망치는 거,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뭘로 도둑질합니까? 죄의 권세,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만 알지 못하도록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내 핑계대고 보이는 것만 계속 육신만 붙잡고 살게 하는 거, 그게요 사단의 일인 거예요.
육신 붙잡고 육신으로 싸우고 육신 붙잡고 육신으로 평가하고 자꾸 보이는 것 가운데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사단의 일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요한복음 오늘 21장인데요 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렇지만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육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 사람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모두가요 죄 문제 가운데 있거든요. 모두가 같은 운명 가운데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내 영적인 문제로 내 운명을 바꾸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분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살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그러나 잘 살아보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미션이 뭐냐?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어떻게 섬기셨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이 죄, 이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제사함이 임해요. 다시 말해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운명을 바꾸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있는데요 뭐 재수가 없거나 하면은 막 굿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잠시 해결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와요.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굿하거든요. 나중에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나중에는요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고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것들은요 달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 사단이요 같은 존재니까 스스로요 누가 세냐 안 세냐 이거밖에 안 되지 진짜 사단의 일을 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으로 참 인생의 왕이 되셨어요. 이 선지자 제사는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고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답인 거예요. 이 복음은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깨달으려 해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회복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외적인 변화는 잠시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특히 연초나 또 10월 한 달 처음 시작하면은 막 결단하잖아요. 이번 달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요 안 돼요. 이번 달에는 친구들하고 좀 소통의 장들을 마련해야겠다. 난 좋은 마음이었죠. 그러나 소통할 때 그 상태가 안 바뀌니까 오히려 더 골이 깊어져요. 좋으려고 만난 모임에서 더 분쟁하고 더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원래의 것을 회복할 때 28절의 응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를 볼 때 저는 참 많은 힘을 얻어요. 왜냐? 참 제 모습 같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랑했던 베드로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끝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제로 많은 부분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가진 않습니다, 부인을 해도.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람산에서 정말로 그 40일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는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회복된 사람이에요. 원래 베드로가 무식했고 원래 베드로는 겁도 많고 원래 베드로는 혈기가 많은 자였는데 사도행전 4장에 그 공회 앞에 지금으로 치면요 최고의 지성인들과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기관이거든요. 그 공회 앞에 그 무식꾼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랑하는데요 사람들이 저거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잖아요. 지식이든 모든 부분들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이제는 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요 찾은 거예요. 내 생의 이유를 확인한 거예요. 정말로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이유, 미션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찾을 때요 참된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미션을 어떻게 찾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미션을 주시려고 생의 이유를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예수님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올 때 우리랑 똑같죠. 원래 모습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또 고기 잡는 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3년 공생의 사역을 했는데 최소한 기도하고 있어야죠, 집에서. 근데요, 또 체질대로, 원래 자기 가진 거대로. 이 원래는 베드로의 원래입니다. 하나님의 원래가 아니고 원래 지 모습대로 어디로 갑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또 원래 우리 모습.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 그 속에 그대로, 현장의 문제 그대로 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으니까요. 또 저기에 고물을 내려봐라. 그때 그물에 고기가 엄청 잡혀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눈치챈 거예요. 자기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자기를 처음 찾으러 오셨던 그 예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첫사랑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그 첫사랑의 순간으로 계속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이유, 내가 어려움과 사실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이유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의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예수 왜 믿었습니까? 육신 문제 때문에 믿었습니까? 그 육신 문제 가운데 다시 영적인 문제를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요, 어디로 갑니까? 또 육신 문제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 첫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또 외로운 그곳에 또 혼자 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요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첫사랑 속에 중요한 미션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어떤 상상 속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모습만, 형상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뭘 하십니까? 조반 아침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같이 드시고 그들과 실제로 삶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복음을 자꾸 주일날 우리 예배 속에, 머릿속에만 두면 안 돼요.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도 아니고 가상현실도 아니고 우리의 현장에 사실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뭘 해결하셨냐? 의식주 해결하셨어요.
밤새 고기 잡아도 밥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고기를 가득 잡게 하셔가지고 그 고기로 예수님 직접 조반을 준비해서 주세요. 복음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주는요, 내 고민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우리의 고민은 의식주가 아니에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자들은요, 나의 의식주는 누가 고민하냐?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는요,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미션인 거예요. 현실 고민이 아니라 육신 고민이 아니라 진짜 27절 하나님의 형상, 나의 진짜 인생의 미션은 뭐냐?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더하세요. 오늘 본문의 15장 17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하나님 살피라고 얘기하세요. 사랑에는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라 하니까 우리는 워낙 육신이라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이걸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힘들게 하는 거, 이걸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션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내가 미션을 회복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미션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게 미션이에요. 계속 내 거 지고 있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워요. 생의 이유, 왜 살아야 됩니까? 계속 우리 확인하잖아요. 돈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자녀 때문에 살아야겠다.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돈 많은 여자, 남자를 만나야 돼. 우리는 다요. 다 육신으로 사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되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막 땅이 엉겅퀴를 내고요, 막 갈등을 일으키고요, 문제를 일으키고요, 막 꼬우니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 중에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 때, 거기서 내 인생의 진짜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알아갈수록요, 뭐가 회복되어지냐? 제가 회복되는 거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요, 진짜 저를 사랑하게 되는 거 있죠. 저는 늘 환경에서 나를 확인했거든요. 우리 가정 환경에서 나, 학교 현장에 제가 자라온 청소년 시기에 성적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평가, 이거 보고 그게 나. 대학을 가고 그 대학의 어떤 수준을 보고 나. 졸업하고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만나는 사람들, 내가 타는 차, 집, 그 속에서 나. 우린 자꾸 육신 속에서 나를 확인해요. 자꾸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자꾸 나를 확인해요. 너 원래 그렇잖아. 너 이거 원래 못하잖아. 그게 얼마나 속는 건지 몰라요. 그렇게 다 속고 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내가 인생을 빼앗겼구나 확인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는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확인해야 돼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신 그 복음 안에서 나를 확인해야 돼요. 복음을 보니까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복음을 보니까 내 삶의 이유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나의 이런 과거 속에 있었는지, 오늘 현실의 문제는 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운데 나의 진짜 이유들이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면 나는 이 땅에서 유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핑계 댈 게 아니라 이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유들이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미션들이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게 감사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참된 회복은,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은 내 인생의 이유, 정말로 미션 발견하는 거예요. 왜
노예로 가야 하는지, 왜 감옥에 가야 하는지, 왜 내가 목동으로 있어야 하는지, 왜 골리앗 앞에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우리 미션을 가지고 맨주먹으로 싸우면 안 돼요. 맨주먹으로 싸우면요, 제가 이번 연휴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이 맨주먹으로 싸우러 칼잡이들이 쫙 싸움을 가는데요, 저 반대편에서는 총을 들고요, 칼 한 방 하기도 전에 총으로 다 쏴 죽이더라고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아무리 싸워도 영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육신의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요,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 싸움 할 때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무기입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요, 다 기록해서 두기에 세상이 너무 좁대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치유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맨몸으로, 총으로, 칼로 아무리 싸워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리고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베드로의 미션을 전달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인생의 이유가,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회복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회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내가 있기에, 나의 것이 있기에, 나의 현장이 있기에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미션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 미션을 발견케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사 나를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확인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건너지 못하는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되어져 백전백승하는 응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성리 예물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 위해 하나님의 복에 복이 더하게 하시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참된 회복할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미션을 찾고 전 세계로 나아갈 우리 후대들과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